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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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해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6장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그 전장인 5장을 저희가 생각할 때 5장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마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도원에 비교하시면서 그 포도원에 그 나쁜 나무들이 있다고 나쁜 나무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는지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연애를 갖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거짓말과 사기와 그런 것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진리를 전하는 이사야나 다른 사람들을 악과 거짓으로 매도하고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흙을 백으로 백을 악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한 게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 오늘 말씀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여러분 이게 진짜 천국의 모습이죠. 그리고 보좌 앞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내가 본 천국 그러면서 책을 쓰고 간증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진짜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6장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보며 그분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고 6장에는 이사야를 불러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는 커미션. 커미션이라는 것은 임무 부여죠. 즉 파송 같은 것입니다. 파송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장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뿐만 아니라 소망, 그들이 뭘 믿어야 되고 꼭 붙들어야 되고 뭘 소망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임마누엘까지 그 소망까지 또한 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파송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심판과 또한 소망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파송식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 보좌 앞에서 행해지는 거죠. 자, 그게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인데 오늘 저희는 특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즉 예배죠.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그것 자체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이사야서 6장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한 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이사야서 6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사야서 6장에 있는 그러한 하늘 보좌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그 주위로 점점 더 크게, 더 넓게, 더 큰 것을 설명을 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주위로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둘러싼 것은 보좌 앞입니다. 즉 그 보좌 자체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보좌에 계신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좀 약간 멀리서 보는 것이랄까요? 좀 크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은 그 보좌 앞 바로 그 자체 그리고 앉으신 그분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만큼 이 하나님 나라보다는 하나님 바로 앞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모습을 비록 의인화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리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만큼 자세히 설명한 데가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구약을 다 통틀어 봐서도요. 그만큼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 하늘 보좌의 모습은 정확하고 이 모습에 권위가 있으며 이게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환상을 보던 뭘 보던 천국문 멀리서 보던지 하나님을 멀리서 보던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야만큼 이렇게 가까이 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종과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 6장이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그러한 장이고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커미션을 주시고 즉 파송을 하시면서 이 말할 수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즉 하늘에 있는 성전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그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리고 또한 소망은 이 심판하고 나서 거기서 그나마 다 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소망의 나무, 소망의 씨앗을 두신다. 즉 먼 미래에 올 이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사실 그 씨앗, 다윗의 씨앗이죠. 그것을 두신다. 그래도 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그 정도의 소망이고요. 사실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을 불러서 전하게 했던 내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5장까지 쭉 나왔던 그들의 죄가 있죠. 그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판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선왕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모자랐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고 아랍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겼고 암몬 사람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그의 명성은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서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탑들을 세웠고 그리고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수지들을 그 동굴들을 많이 팠다고 합니다. 즉 굉장히 치수를 즉 이 물과 그리고 밭과 전답을 아주 잘 관리했던 그리고 외부로는 적에게서 이스라엘을 아주 튼튼하게 지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시아는 그 군대가 30만 명을 넘는 아주 막강한 군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처음 보면은 보화가 아주 많고 그리고 마병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전성기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전성기였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그렇게 강해지면서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단에 향을 피우려고 들어갑니다. 자기가 직접 피운다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우시아 왕을 막고 경고할 때 우시아는 막 화내면서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그때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즉시 거기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평생 동안 별궁에서 살고 그러면서 아들이 대신 왕이 됩니다. 그랬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제 한 막을 내리는 시점인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며 우시아 때처럼 아직 우시아가 만들어 놓은 그 많은 병력과 저수지와 그리고 잘 정비해 놓은 전답 그리고 아직도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두려워하는 나라들 이런 것 때문에 다 괜찮은 줄 아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즉 이미 그 이스라엘 속은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고 있고 비록 허우대만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시아가 죽음으로써 사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그에게 파송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착각을 계속하게 하라는 겁니다. 8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바벨론 유수를 당할 때까지 계속 그들의 눈을 귀를 멀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심판은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려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얼핏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게 하고 그들이 돌이킬까봐 회개할까봐 그것을 막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제는 용서도 없고 그들이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으려고 회개를 아예 못하게 막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항상 보면은 죄 짓다가 또 하나님 매를 들면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안 그럴게요 그랬다가
사실 그러지 않으면서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매를 들면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거 갖다가 계속 무한반복하면은 그게 정말 죄송한 겁니까? 그게 정말 미안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또는 그거는 다른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알고 잘 이용해 먹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한 인간의 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계략을 당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들이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아시기에 이미 그 끝인 바벨론 유수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미래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이사야에게 커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사야 보러 이렇게 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암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된다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실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은 정반대로 갈 거다. 즉 이사야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는 게 아니라 또는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아첨을 해서 사람들의 이 귀를 막고 눈을 막아서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이나 아첨 두 개 다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의 눈이 닫혀지고 귀가 닫혀지고 마음이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가 듣기를 원한다면은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분이 좋게끔 만들어야 돼요. 기분이 좋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아첨이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게끔 칭찬하고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살짝 얘기해야지 그거를 듣고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그거에 마음이 약간 열릴 수가 있습니다. 즉 구슬르는 거죠. 그러나 그에게 직접적으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그가 죄를 짓는 것, 그의 마음에 있는 동기, 못된 동기죠. 그런 것을 갖다 딱 짚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탁 튑니다. 반동을 합니다. 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다고 자기가 이 죄 짓고 나쁜 것 하는 것 그리고 나쁜 동기 이것을 고치지는 않고 계속 그런 악한 동기와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당화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게 왜 맞는지 그거를 막 설명합니다. 오히려 더 죄로 깊게 들어가죠.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백을 흙으로 만들어버려요. 즉 이사야가 말한 것을 비판하고 그걸 거꾸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흙을 백으로 어둠을 빛으로 즉 자기들의 어둠을 이게 정당화하다고 이게 맞다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거를 심지어 신앙적으로 정당화, 합법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딱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들의 그 위선적인 법률을 아예 더 굳혀버립니다. 이걸 해야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라고. 그 율법을 이렇게 해야만 지켜야만. 그래서 여태까지 내려오는 게 그 유대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도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잘못된 것 그것을 짚어버리자 카톨릭 내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회개와 개혁 운동이 일어날 법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 정말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거의 대표 주자가 그래서 Council of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더 그들의 그 잘못된 교리를 더 굳게 하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아주 소위 이단 신문, 색출, 통제, 고문 이런 것을 행해서 사람들을 그 밑에 묶어두고, 그리고 로욜라가 만든 예수회 같은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그러한 주장에 맞서서 카톨릭의 권위를 확보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지고 귀는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반 이사야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세지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예수님께서야말로 하나님에게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적으로 보여줘도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악한 모습이에요. 끝끝내 회개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리받은 분이 그런 적이 있죠. 그런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멀게 되고, 더 예전보다도 더 일부러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는 파멸의 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의 귀가 멀고 눈이 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이키지 못할 때까지, 그래서 끝끝내 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에게 다만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물은 진리를 전할수록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은 아주 확고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복음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든지, 그게 아주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복음이 없을 때는 다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구원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경계가 모호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요,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으면은 그 스탠다드에 의해서, 누가 구원을 받으면은 또한 그 말은 그 스탠다드에 의해서 누가 구원을 못 미치니까 못 받는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킨 사람이 있다면 안 지킨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진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걸 전할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든지 심판이 있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보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압니다. 그 진리는 바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쭉 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와 그렇게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 대한 심판과, 그리고 죄스럽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의 고난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가 선포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볼 이사야서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렇게 백을 흙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그러한 죄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가 닫히고 눈이 멀어져서 끝끝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닫히게 하는 거짓이나 속임수나 또는 아첨 같은 게 아니라 다만 진실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즉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힘이 세고 다윗 왕조 이후로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교만하고 사람들이 가장 세속적이고 그러면서 욕심과 권력에 취해서 이 속에 있는 그러한 공의가 다 무너질 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괜찮다고 나라는 잘 살고 부강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진리가 임할 때 이게 심판이자 동시에 구원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심판인 것을 알기에 저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자의 마음으로,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진 씨앗, 다윗 왕조의 이새의 그 뿌리에 남은 뿌리, 남은 그루터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진실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와 진실을 알 때 저희는 겸손하게, 부족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붙들고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두들기며 그 뜻을 따라 가는, 즉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과 자세로 사시는 여러분, 그래서 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